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예, 다 강건하시고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믿고 신뢰하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참된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 성도의 간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를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 숨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임직자 교육 이제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지만, 자, 오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쌓아둘 곳을 마련해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쌓아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바로 그 후에 그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일컬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진짜 주인이 있음을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진정한 공급자,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다 누구의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염려와 걱정의 문제, 이 문제로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기르시고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들풀도 입혀주시는, 가장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으로 너희의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 하시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참된 공급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주인에게, 참 주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어라. 이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갖다 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주님께 갖다 두는 겁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마음을 자기의 주인에게 두는 자, 온 마음이 참 주인을 향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은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과 통하게 됩니다. 자,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주관하기는 하나 내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거예요. 청지기란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것인지, 그 공급의 원천, 그것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세요. 어느 종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는 종들이에요. 멀리 출타한 주인입니다. 아마 결혼식을 간 것 같습니다. 자, 멀리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주인이 언제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언제이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한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올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동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한밤중,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때의 주인이 오더라도 언제든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기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을 위해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한 부자의 갑작스런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든 갑자기 다시 돌아온다 하는 주인, 이 다시 오실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개인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 이 비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 이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 대답하세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라고 물었더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참 주인의 일을 맡아 성실하게 돌볼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청지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그리고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냥 하인과 종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 있는 종, 그를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집에서는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맡아 주관하는 권위 있는 종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섬긴다 하면 이 식탁의 현장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식당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식당에서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 지배인 또는 매니저 정도가 청지기에 해당하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역할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직분자 또는 중직자와 잘 통하는 단어가 이 청지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까지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기억하면서 오늘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아마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함께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 또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피택자 여러분, 그리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 그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그 깊은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요,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아멘,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섬기고, 공급하신 것으로 말하고, 공급하신 것으로 베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든 동기와 근원, 그 원천은 하나님의 공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베풉니까? 그 형제를 위하여 베푸는 것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며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형제를 향하여 베푼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이거 즐거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그거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섬김과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봉사가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득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우리 이거 11조라고 하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10분의 1을 드린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가요. 그들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해도 한 용병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규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318명이 싸워야 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었어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성경에는요, 어떻게 싸웠는가 할 때 딱 2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밤에 싸웠다, 그리고 나누어져서 싸웠다.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밤에 싸우고 나누어져서 싸우면 다 이기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기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조카 롯을 안전하게 건져내오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승리를 거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죠. 그 승리 후에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컫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11조에 담겨진 의미다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죽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다 멸절돼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승리,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이루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11조예요.
10개 중에 한 개만큼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0개 다 하나님이 주셨고 10개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그 깊은 중심으로 10개 중에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9개는 내 거고 하나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11조를 생각할 때 좀 잘못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치 세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생각하니 10%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부당해 보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명분도 붙여보고 저런 이유도 대보며 다 동원해서 좀 줄여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세금을 줄이는 탈세하듯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아까워요. 이것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아름다운 고백이 그저 율법의 한 조항이 되는,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11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 마치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듯이 내어놓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세금 떼는 것처럼 의무조항처럼 여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자,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여기며 선심 쓰듯 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 우리에서 순 염소 가져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럴 리 없죠. 어찌 하나님이 굶주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는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마음에 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출이라고 할까요? 그 지출의 항목들이 있죠. 자, 지출의 항목들 중에 요즘에 어느 가정이든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출의 항목이 상당히 큽니다. 제일 많이 차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0개가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 자,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거 가지고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자녀가 잘 되겠어요? 내 것으로 키우는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는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만 즐거이 드릴 뿐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되어지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가정,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라나온 모교회가 있어요. 이 모교회에서 함께 자라온 한 형님이 있어요. 아주 친형제와 같이, 친형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이의 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동생이지만 또 목회자라고 가끔씩 안부를 전하고 할 때마다 저에게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해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요, 감사하게도 참 좋은 수익을 낸 거예요. 연말이 되면 성과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직급이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제가 짐작해 보건데 아주 상당한 액수의 성과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11조를 해야 하나? 쉽지 않은데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저하고 아주 친형제처럼 지내는 집사님이 자기의 속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목회자인 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11조를 해야 하나? 정말 쉽지가 않네 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친형제 같이 지내는 집사님에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형, 그거 11조 안 하면 죽는 거야. 형, 그거 11조 하면 죽어. 진짜 큰일 난다. 제가요 정색하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친형과 같은 그 집사님에게 제 목회자의 중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거 11조 안 하면 죽는 거야. 큰일 나.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지 큰 숨을 들이쉬면서 그래, 그렇지 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 연락이 왔어요. 이 집사님에게요. 지난주 연락이 왔는데 신문 기사 하나를 이렇게 스크랩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어느 모 기업의 이제 임원급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집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집사님, 이것이 바로 저는 선한 청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고민이 되지만 그 고민에 몸부림과 발버둥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진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그의 삶,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죄악들을 보면 얼마나 악한 죄악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유독 돈 사랑하는 것, 그 죄악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싸움은 결코 거창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부분부터 시작하여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기에 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이 아주 작은 싸움들의 연속,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는 선한 청지기의 정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돈과 재정, 이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됩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형제와 자매를 위해 거저 나누는 것은 사탄의 법칙, 매매의 법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 거저 주시는 은혜의 법칙을 관통시켜서 사탄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는 멋진 찬양의 행위입니다 라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것이라 한다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매매해야죠. 주고받아야죠. 거래의 관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이 사탄의 법칙으로 가득할 때 거저 주는 은혜의 법칙,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관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는 멋진 찬양의 행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피택자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의 고백과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가득하여 선한 청지기들이 가득한 공동체 반월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며 모든 사탄의 법칙, 주고받는 거래의 법칙을 깨뜨리는 섬김과 봉사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온 반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매임에서 놓이게 하셨을 때 주님은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주의 임재에 갇히도록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아니 내 것이라 주장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아주 작은 삶의 부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음을 오히려 자유로이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울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직분자, 피택자,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형제를 향하여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음을 인하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됩니다.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 모든 피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함으로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베푸는 우리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